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인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겐 죄송한데 제가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은 관심사가 좀 떨어져서 잘 보지는 않는데 제가 요즘에 축구를 다시 조금씩 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올해 얼마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으로 친정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호날두는 여러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 시즌에 1년에 거의 한 50골 정도 이상을 넣을 정도로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날두 나이가 거의 한국 나이로 36살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뛰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기량이 우수하긴 한데 예전의 기량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고 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결국엔 저렇게 이제 내리막길을 겪는구나. 이번 주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왜 영원한 승자로 살지 못하고 반드시 쇠퇴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가 바로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종말을 고하더라도,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막 우리에게 소개돼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이게 성경책인지 판타지 소설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제 막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세상의 최후에는 교회가 역사의 영원한 승자가 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1절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여인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뭐 명품 옷도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해로 옷을 입었대요. 태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찬란한 해 같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는요, 허물투성이에요.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 감싸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세요. 자,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이 여인이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2절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견뎌내며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구약에 있던 성도들이 엄청난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재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겪는지를 성경이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등장해요. 3절 그리고 4절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한 마리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그 꼬리로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붉은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이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적그리스도 세력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용이 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불금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파괴성, 폭력성, 잔인성을 의미해요.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숫자 7과 10은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단이요, 이 완전 수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완전을 탐하면서 가짜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자, 이 사탄의 이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3가지인데요.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름이 3개예요, 여러분. 옛뱀, 마귀, 그리고 사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옛뱀입니다. 뱀이 어떤 동물이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악한 간궤로 인간을 유혹한 뱀.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인간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마귀였어요. 마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여러분,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아블로란 말은 이런 거예요. 둘 사이를 파고드는 틈을 만들어서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과 이간질의 영인 거예요. 3번째, 그 이름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를 악한 영이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 붉은 용,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낳은 아이인 예수님이요, 사탄의 권세에 지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5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래요. 여러분, 철장이 뭔지 아세요? 철로 만든 막대기요, 쇠파이프인 거예요. 예수님이 쇠파이프 든 모습은 너무 좀 끔찍하니까 쇠 몽둥이, 쇠 지팡이라고 합시다. 그 쇠 지팡이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9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자신을 삼키려는 그 어둠의 세력을요,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포인트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부활이 왜 우리의 생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다 죄의 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더 이상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사탄의 저주를 깨뜨리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부활의 주님,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무슨 부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사실 데일리 말씀의 본문이 거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너무나 감격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지? 이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기억하는데 날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반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단의 권세와 죄의 저주 아래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묶고 있는 패배주의, 결국엔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야 라는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을 묶고 있는 수많은 이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다양한 상황과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패배주의. 이번 시대는 안 돼, 이번 세대는 안 돼, 나는 참 불행한 세대에서 청년을 태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을 끊고 나가야 돼요. 죄의 사슬을, 그 결박을 끊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요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계획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7절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용, 그 크고 붉은 용입니다. 그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인 대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군대가 이 루시퍼의 군대가 참패한 거예요. 하늘에서 패잔병이 되어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자, 그런데 이 패배한 악한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패배하고 땅에 왔는데 이제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아니면 겁박과 엄청난 죄악으로 교회를 막 흔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흔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줄 아십니까?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가 뭐예요?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섞어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사단의 참소 때문이에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참소하는 마귀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연합하지 못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짓말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하면서.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너 그 사실 알아? 글쎄 말이야, 제가 이러했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얼마나 이 분열과 이간질의 영이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혹이 있는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님 말고 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짜뉴스에 얼마나 많이 현혹됩니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무너뜨리게 만듭니까? 정치, 사회, 연애, 모든 분야에요, 이 가짜뉴스가,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십거리를 만들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입술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믿기보다 여러분,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가 너무나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공동체의 사랑을 불러넣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과장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하는 사단의 영이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카도라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의 삶, 우리의 입술의 성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나 이런 사단의 계략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말씀 14절 15절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여자가 그 뱀의 간교와 계략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큰 두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도 포기하지 않아요. 물을 뿜어서, 물을 토해서 이 여인을 익사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이번엔 땅이 그 물을 다 흡수시키는 거예요. 여인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교회와 성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자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거는 자들, 삶에 예수의 흔적을 새긴 자들,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반드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요. 모세, 갈대 상자에 있던 그 아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남은 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넘어서 교회 사회 역사 속에서도 중세시대에도 많은 종교의 개혁가들이 진리의 수호자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절망과 소망뿐인 세상 가운데서, 절망과 탄식뿐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이에요? 나무를 잘라내고 난 남은 밑덩이에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이거예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분별하세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를 서로 분열시키는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분별하여 승리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